2월 1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 그냥 지면, 지표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 모든 사회, 모든 그 죄악이 가득한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고 리셋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규빗은 약 한 50cm, 한 40cm 후반에서 50cm 초반 정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길이는 우리가 지금의 단위로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방주는 보통 한 130m 넘게 한 150m 가량 정도 길이를 가지고 한 25m 정도의 너비와 또 15m 정도의 높이를 가진 배가 되게 됩니다. 웬만한 건물보다 몇 배가 큰 배를 만들고 정말 또 그 내부를 3층으로 만들고 창을 내고 문을 내고 또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럼 이 방주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노아와 세 명의 아들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자들까지 포함해봐야 노아의 아내, 며느리들 하면 8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8명이 이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이걸 언제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좀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함께 만들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가족끼리 이것을 어떻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하나의 설일 수 있지만 라피들의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실제로 우리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면 이 방주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고작 그 작은 것 하나 만들었다면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실은 노아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서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그 동물들을 먹이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노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모아주신다고 치더라도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노아와 가족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들까지 해야 된다면 노아의 수고가 노아와 그 가족들의 수고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영접해서 순종해야 하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때로는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랬나요?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고 이루기 어려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를 완성하고 그 생명들을 보존했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는 것이죠. 홍수에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고 또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를 생각하며 그 노아를 본받아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